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성경에는 4절에 접속사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하고 이 3절, 4절하고 이 7절인데 여기에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이. 그래서 1, 3절은 이 죄와 화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sin이라고 그랬고 이걸 sins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악이죠. 그래서 근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중생이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중생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게 죽었던 영이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면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런 성향이죠. 이 성향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자는 이제 성품성입니다. 성품성, 이건 향할 향. 이 성품이 어떤 방향을 향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성향이 바뀌어요. 기질이 바뀌는 것이 또 있지만 기질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어난 사람의 기질과 기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사람의 성향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30)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3절에서 1절과 3절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육체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약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이 사람들을 가서 정죄합니다.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영이 살아나는 일에 0.0001 어떤 죽은 저 영이 살아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거나 거듭날 가능성이 0%입니다. 기독교에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스타트 라인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거기에 개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산자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나 이 서신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신자는 전부 다 구원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이 사도들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깔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100%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은혜로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다른 박지림이나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삼은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된 상태의 사람의 지금 상황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죠.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옹분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시골에 예전에 사용했던 물레방아, 큰 맷돌 같은 거를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앞을 가립니다. 그 예수님도 부자가 들어가서 안치될 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죠. 그러고 나서 큰 물레방아 같은 큰 맷돌을 그 바위 문 앞에 막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봉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3일 후에 가봤더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 바깥으로, 무덤 안에 죽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 죄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과 사단의 권세, 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 이 성향이 바뀐 사람들, 전에는 TV가 좋고 수다 떠는 게 좋고 세상이 좋아서 시간만 있으면 글로 가는데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성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시편 42편처럼 시편 42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성향이 바뀌어요. 이 1절에서 3절에 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 자기 영이 죽어서 육체와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고 이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향이 바뀌어요.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향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관과 하루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을 그 사람이 구상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는 중생이고 이 중생은 반드시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가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이 연자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썼습니다. 연이을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건 합하라 합자입니다. 붙어가지고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한번 쓰였어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게
로마서 6장 5절에만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심피토스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플랜티드 투게더입니다.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플랜티드 투게더. 이게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와 함께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죽은 상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원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세기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수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다시 일으켜지고 하늘에 예수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라 이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정말로 잴 수 없는 그 지혜의 깊은 함정 수렁 속에 지혜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그 반대편인 저 구원받은 은혜 이 영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꺼내서 이 은혜로 주는 다시 사는 이 중생을 우리한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 팔아서 하나님 바치고 주일 성수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거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건 기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일생 동안 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성향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성경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해봤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방향 전환을 하고 나서 기도가 계속 바뀌었는데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계속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이니까 자기하고 저도 고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내 영적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보다 더 앞서고 있다 그러면 이쪽 4절, 7절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두르지 못하고 그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3, 유다서, 계시록 이것이 그냥 예배 때는 한 번씩 보고 또 성경 읽으라 하니까 하루에 그냥 2장씩이라도 읽자고 막 그런다. 사모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속에서 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감동과 막 그런 게 있어요. 찬양할 때도 있고요. 이건 물론 내가 느끼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1절, 3절 상태에서 4절, 7절 상태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1절에서 3절에 있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를 빠져나갈 수 없는 비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요약해 놨는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성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제.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 땅 재미, TV 보고 신문 읽고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성향. 거듭남은 성향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9절)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자연인이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예수와 함께 지금 육체는 여기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배에서 쓰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지금 1절, 3절에 있는 사람이 4절, 7절로 이 그러나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금식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취약점은
1, 3절에서 4, 7절로 넘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냥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21절)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연합입니다. 성삼위가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인성을 갖게 하심으로 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그는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명령하면 해야 돼요. 그러나 4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절에서 1, 3절에서 4, 7절까지로 넘어오는 그 접속사가 만약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체에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저거를 깊숙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큰일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이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디도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전부 다 이 상태예요. 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1, 3절의 사람이 4, 7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처음 알려주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악하고 악한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이 인간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4, 7절이 되면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내용과 똑같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소이다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보이지 않는 완전한 몸의 구속, 영과魂과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늘의 후사, 상속권을 가진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서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에 앉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이걸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심겨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 은혜를 행해서 정말 자다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이 중생이라는 건 회개와 이런 거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런 성향, 1, 3절의 성향이 있는데 4, 7절의 성향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이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 그래서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둘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 여기에 연합돼 있냐? 여기에 연합돼 있냐? 연대 책임이에요, 여기에요. 연대 책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으면 아담의 죄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고, 마지막 아담 예수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냥 다 내려가는 거예요. 1, 3절에서 4, 7절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만이, 긍휼만이 우리를 저 상태에서 4, 7절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한 소경된 상태요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보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빛으로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랬으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돌이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